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플러신학교 교수님이신 찰스 그레프트 박사님은 원래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선교사 초년생 때에 나이지리아 교회의 어떤 지도자 한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악한 영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서 당황을 했으나 곧바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매우 확신 있는 말로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사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영, 악령들의 정체를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사악한 영의 실체를 확실하게 믿는지 말할 수가 없었고 또 자신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목사님이 이 찰스 그레프트 박사님의 그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5년 동안 선교 활동했는데 한 번도 귀신과 대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신학생 때 읽은 책들이나 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친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힘을 잃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시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마 대부분의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와 비슷하게 가르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은 힘을 잃었다, 아주 그럴듯한 주장이고 또 마음이 가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사실이 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혹은 악령들의 활동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탄과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시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 역시 사탄은 사자인데 발목이 묶인 사자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또 철로역정 많이 읽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데 그런 것을 읽는 분들이 사탄은 무시해도 되고 악령은 무시해도 되는 거구나, 별 힘을 못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발목 묶인 사자가 아니고 발목이 풀린 사자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한 군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잡아먹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잡아먹을 대상이 신자라고 해도 봐주지를 않습니다. 신자들도 사탄과 악령에게 공격을 당해서 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982년도에 찰스 그레프트 박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축사에 관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사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축사 경험자들을 만나면 마구 질문을 퍼부어대면서 어떻게 축사를 했는지, 축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귀신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마구 질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찰스 크레프트 박사님은 1986년도 초에 처음으로 귀신들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플러신학교에서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어떤 나이든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귀신들 그 여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여인이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의식이 눈에 띄게 가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스 크레프트 박사님은 그 여자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여인에게 찰스 크레프트 박사님이 손을 얹고 평화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여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여자가 몸을 심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냥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크레프트 박사님은 책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아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아 떠나가라,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19마리의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19마리. 이틀 후에 다시 사무실에서 그 여자를 이제 만났는데 다시 한 마리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는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크레프트 박사님이 정말 귀신들은 신자도 괴롭히는구나, 귀신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고 적극적으로 악령들을 추방하는 축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매년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축사 사역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매주 몇 사람씩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백 명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을 그의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하시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크레프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축사 사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할 사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겁을 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참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면 은근히 속으로 부담이 되고 또 겁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과 대적하여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제압하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목회자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2제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은 집사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귀신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착각해서 발목 낀 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발목 낀 사자인데 그 뭐 신경 쓸 게 뭐 있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해치고 성도를 해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을 당했거니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또 축사 사역을 매우 힘든 사역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축사를 잘못하면 축사 사역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축사를 바르게 해야 쉽습니다. 축사 사역이 힘든 것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축사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또 그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그에게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하면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고, 절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거의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쫓아내자마자 다시 들어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령들은 그 상처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또 죄를 범죄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범죄한 사람을 장악할 권리가,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쫓아내봐야 소용도 없고 쫓아내도 나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기를 사모님과 함께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2년 동안 축사를 했다고. 2년 동안 무려. 근데 축사를 해서 내쫓으면 또 얼마 있다 또 들어오고 또 내쫓으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2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를 했기 때문에 고생만 하고 축사하는 사람도 고생하고 축사를 받는 사람도 고생하고 고생만 하고 효과는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양촌치유센터에 와서 깨달았죠. 그래서 깨닫고 이제 저와 함께 양촌치유센터 전인치유 영성연구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효과적으로 축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할 때 세 종류로 치유 사역을 합니다. 첫째, 내적 치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를 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만 치유합니다. 마음의 상처만 치유합니다. 마음의 상처만 치유를 하고 축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이제 충분히 치유가 되지 않고 혹은 또 마음의 상처가 충분히 치유가 됐어도 악령은 조금만 근거에 있어도 또 괴롭히니까 이런 경우에는 악령을 축사하지 않아서 속에 숨어있던 악령이 그대로 그냥 또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만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적 치유를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좋지만 내적 치유와 함께 축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축사만 합니다. 그냥 내적 치유는 하지 않고 계속 귀신만 쫓아냅니다. 무슨 귀신 쫓아내고 또 무슨 귀신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계속 귀신만 쫓아내고 그건 또 치유가 안 됐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면 또 쫓아내고 또 계속 귀신들에게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내적 치유와 축사를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비교적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완전한 축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도 하고 엄밀히 따지면 내적 치유를 잘 하고 회개를 충분히 한 후에 축사를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그 악령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은 이 마음의 상처와 악령의 관계를 음식 쓰레기와 쥐로 비유했습니다.
쥐라는 놈은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언제나 온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음식 쓰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그냥 놔두면 언제나 이제 귀신들이 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한 다음에 축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바른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촌치유센터에서는 내적 치유를 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축사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치유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내적 치유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축사를 합니다. 그럼 귀신들이 다 거의 다 도망가요. 내적 치유가 잘 되면 다 도망가게 돼,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쉽게 물러갑니다. 항복하고 물러갑니다. 제가 양촌치유센터에서 치유사역을 한 어떤 집사님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현재 양촌치유센터의 영성 연구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함께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여자 치유 사역자가 담당했고, 그 집사님은 제가 치유를 담당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치유를 담당하기 전에 이미 2번이나 치유를 받은 분입니다. 2박 3일 동안 2번 받고 이제 3번째 저에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좀 이렇게 아주 성격이 좀 이렇게 철저한 분입니다. 철저한,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이렇게 그분에 관해서 이런 분이니까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분 간의 상담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분이 충분히 이 내적 치유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개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내적 치유를 하고, 토설을 통해 내적 치유하는데 토설을 시키고 계속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그 속에 숨어있던 악령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심한 기침을 하고 막 구토를 막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축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밤 그때 막 11시 반까지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충분히 이제 치유가 안 됐는데도 축사 사역을 이제 마치고 다음 날 이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마치기 전에 그분을 이제 눕혀놓고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그분을 만져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5분 동안 이제 기도한 후에 한 5분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엉엉 웁니다. 막 엉엉.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한 30분 정도 계속 엉엉 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그쳤는데 또 가만 놔뒀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놔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오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로해 줬다. 살아오면서 고생한 것에 대한, 주님을 섬기면서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은혜가 충만해서 치유사역을 끝내고 내일 이제 다시 아침에 9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만났는데 그분의 첫 인상을 보니까 벌써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어제 저녁에 12시경에 같이 치유받는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말다툼을 했다는 것이고, 말다툼. 그 자리에서 말다툼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속에 치유가 덜 됐다는 것이죠. 회개가 덜 됐다는 것이죠. 아내에 대한 감정이 아직 덜 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사님은 치유가 덜 됐으니까 토설을 좀 더 하고 회개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걸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토설을 하고 또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토설을 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갑자기 그분이 또 토설하고 회개하다가 또 울기 시작합니다. 또 어제처럼 막 엉엉 막 웁니다. 막 서럽게 웁니다.
또 한 15분인가 뭐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또 한참 몰다 이제 구름이 그쳐서 이제 그만하라 그러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가 변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변해라.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변해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해야겠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유를 이제 끝마쳤는데 그 이후로 네 분이 눈에 띄게 이제 부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 치유센터에서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진 부부로, 금슬이 좋은 부부로. 그 이전에는 만나면 서로 뭐 투티격거리고 싸우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서로 금슬이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죠.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포로는 누구입니까? 무슨 뭐 정치적인 포로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탄에게 눌린 자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활동에 침투하여서 인간들을 괴롭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 악한 사탄이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욥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신자들을 사탄이 괴롭혔습니다. 사울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도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약을 보면 마귀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묶인 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한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 지도자를 조정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귀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도 막 귀신이 반란해서 쇠사슬을 끊어내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그냥 놔두니까 무덤 사이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해서 그 위로 지나갈 수 없는 정도로 됐습니다. 귀신이 벙어리로 만들기도 하고 귀머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물수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신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귀신들에게 당하고 살겠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귀신들과 싸웠고 또 귀신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귀신들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서구적인 세계관 또는 서구적인 신학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귀신을 오해합니다. 사탄을 오해합니다. 발목 묶인 사자를 오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제일 높은 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합니다. 전부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귀신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입니다.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타락할 때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따라서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다 귀신들 혹은 악령들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왕국에는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사탄이 맨 우두머리고 또 그 밑에도 또 우두머리, 중간 우두머리, 쫄병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계급에 따라서 활동합니다. 더 권세가 있는 귀신이 밑에 있는 귀신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아주 달려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기도 하죠.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오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무려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지연되도록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하는 그 기도 응답을 하는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사실을 전해주길 못하도록 21일 동안 중간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악령들은 어떤 장소와 또 어떤 건물, 도시, 성전, 또 이런 것들을 장악합니다. 악령들이 특별히 강력하게 장악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 사단의 위라는 말은 사단의 지휘본부를 말합니다. 사탄의 지휘본부가 차려진 곳도 있습니다. 강력한 그런 곳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탄과 악령들과 대적하려면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능력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에 갈 때는 영적으로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가면 속수무책으로 사탄에게 당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여학생이 반주하던 여학생인데 어떤 여학생이 부흥회하다가 귀신 들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부흥회하다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 그런 장소에도 귀신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당에 귀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특히 술집이나 혹은 무당이 있는 곳이나 또는 점쟁이가 있는 곳이나 또는 폭력 그런 것을 하는 곳이나 또 장례식 이런 곳이나 이런 곳에 갈 때는 영적으로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가야지 귀신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 놓고 가다가 귀신들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귀신들에게 당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분노 때문에 하도 사모님을 폭행하고 막 그랬어. 결국은 그 사모님과 이혼을 하고 사모님이 결국은 못 살고 그냥 헤어지고 마는 거죠. 자꾸 때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다시 재혼을 했는데 또 재혼한 사모님도 막 때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과도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 직전에 양촌 치유센터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 안 되면 이혼하자. 그렇게 둘이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토설을 하고 회개를 시키고 다른 치유사역자 목사님이 이제 치유를 했는데 축사를 할 때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 귀신이 이 목사님이 이제 누워서 이제 축사를 받는데 그 누워있는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여기 숨어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냥 그 입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역자 목사님, 넌 누구냐? 물으니까 하하 나는 군대다. 이래요. 군대다.
너희 목사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아, 죽이려고 했지. 그래서 그 사역장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들어있는 그 군대 귀신을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지금은 금실 좋게 이제 치유사역, 치유 영성원에서 공부도 하면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치유한 어떤 자매는 아내가 축사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귀신이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하니 억울하고 분하다 이렇게 소리를 졌어요. 그 자매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그 자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더 하고 돌아온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다 소리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그 자매님도 자기 속에 귀신이 들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나가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자매님은 또 두 번째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두 번째도 또 역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 귀신들이 거주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사람에게 거주를 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신작은 불신작은 가리지 않고 근거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귀신은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귀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나 다 있지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면 저쪽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과 악령은 묶인 사자가 아니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을 우습게 알면 반드시 후회할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양촌치유센터에서 치유를 받은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사탄에게 속아서 비참하게 산 것이 억울하다고 고백합니다. 목회자들이 사탄과 귀신들에 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사탄과 귀신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힘 빠진 묶인 사자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타는 그냥 능력 있는 존재, 적어도 우리 인간보다는 능력이 월등한 존재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신자들은 사탄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신자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자는 사탄에게, 악령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속에, 우리 속에,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 악령을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치유받기 전에는 괜히 자꾸 조금만 이제 뭐 해도 뭐 분노가 일어나고 뭐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한때는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터넷 인터넷 바둑 중독에 빠져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속에서 악한 영들이 자꾸 충동을 일으키니까 그걸 이길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축사를 받을 때고 악한 영들이 가버리니까 분노가 절제가 잘 되고 또 이거는 중독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촌치유센터에 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양촌치유센터를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양촌치유센터에서 1년 정도 올인을 해서 공부하면 능력 있는 축사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어디서나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목회자 부부 초청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제 그 블로그에도 돼 있고 그 양촌치유센터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목회자들은 뭐 열일 제쳐놓고 거기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또 악령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배우고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말 급선무입니다. 제가 해보니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렇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만 더 빨리 일찍 알았더라면 또 10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후회를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이 무료 초청 부부 세미나에 목회자 오셔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 악령의 세계에 관해서, 악령의 활동에 관해서, 악령을 어떻게 제압하는지에 관해서, 또 악령의 실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악령을 쫓아내는, 악령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